새해 첫 주일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 세계 안에서 터득한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볼게요. 자,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보신 이 무리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추정할 때 노인과 여자들을 합하면 약 2만 명가량 정도입니다. 요한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던 이유에 대해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를 따르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이 죄에서 자기를 자유케 할 존재가 저 예수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아 그를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는 단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표적으로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할 목적으로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순종하고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신의 소정의 욕망을 채워보고자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예수는 그런 동기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자신의 말과 가르침을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정의 목적이나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부정하셨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신앙했던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예요? 다 주를 떠났다라는 거죠. 배교했다라는 겁니다. 즉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 자체가 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등등 누가 봐도 저 인간은 신자야 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주께서 말하고 요구하는 진리에 부합한 신앙과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에 있으나 배교자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이 자신을 잘못된 동기로 따르는 그들마저도 사랑하시는 예수의 풍성한 긍휼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즉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와 요한복음 6장의 의도를 거스르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통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와 요한복음 6장은 예수를 잘못된 동기로 따르는 것, 즉 예수가 의도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신앙의 행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 또 즉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의 견해에 따라 신앙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진리에 부합하는 신앙과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가 딱 조율하고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 길을 따르거나 그것에 부합하는 신앙과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 전체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보기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소를 드리는 등등 엄청난 헌신과 종교적 행위를 보였어요. 야, 누가 봐도 저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 정도의 신앙적 행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이미 성경과 요한복음 6장은 진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르고자 수고하고 분투하는 것이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 어설프게 얻어들었던 얄팍한 지식을 하나 울거 먹으면서 신앙은 이런 것이고 구원은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하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고자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 편의와 자기 유익에 완전히 조율되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최적화된 신앙의 형태를 취하여 자기 견해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성경은 배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오늘 예수께서 그런 자들에게 떡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런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구나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자 수 킬로미터를 걸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시장길을 느끼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음을 알리시는 겁니다. 떡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떡을 현 시점에서 누구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여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방법으로 그리고 누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떡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주님은 현 시점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과 묘책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 없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하시고자 그 지역 출신이었던 바세다거든요. 그 지역이. 그 바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을 꼭 집어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이 마을 잘 알지? 너 여기서 컸지? 시장이 어디 있는 줄 알지? 시장 어디서 떡을 파는지 알지? 그리고 어느 떡집이 가장 맛있고 싼지 알지? 한번 다 계산해봐. 이 밧세바에서 자란 너의 경험적 세계 안에서 한번 판단해봐.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밧세바에서 먹일 수 있는 이 떡과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빌립은 한마디로 대답하죠. 불가능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빌립의 말은요. 그 누구보다 정확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께서 이 무리들에게 떡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 속에 숨어있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현재 이 사람들처럼 현재 모든 인류는 어떤 필요가 있음을 의도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육적인 배고픔을 달래준 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큰 무리들은요. 지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가 베푸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육적인 떡, 내가 배부르는 것, 그것만을 나는 필요로 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들이 다 자신의 가장 긴급한 필요가 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교 들어가는 것, 결혼하는 것, 사업하는 것, 직장하는 것. 내 자녀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무엇이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가장 긴급한 필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떡을 구해서 헐떡이면서까지 헌신하고 열렬히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게 떡이 아니라 그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 영혼의 떡이야. 너희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떡이야 라는 걸 말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들한테 떡을 줄 수 없겠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화두를 던진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요. 6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를 통해 충분히 이것은 우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오병이어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6장 22절부터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의 필요성을 어필하십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배고파서 육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할 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무리의 육의 양식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고작 가지고 있는 게 오병이어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영의 양식 또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이거예요. 빌립을 꼭 집어서 물으신 것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경험 세계에서 나오는 지혜나 힘을 통해선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영의 양식은 얻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여러 제자 중에 빌립을 꼭 집어서 물으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물으신 것을 빌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저 이 요한복음에서만 빌립을 꼭 집어서 기록된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그가 이곳 이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라났어요. 이곳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 어디서 떡을 파는지, 어느 떡집이 싸고 맛있는지, 그리고 떡값이 얼마인지 너무나도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를 꼭 집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딱 물으시자 빌립은 약간은 우쭐거리죠. 이 바닥이 내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바닥에 섞었던 모든 정보들,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 세계 속에서 얻은 모든 지혜와 상식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예수께 답변합니다. 7절이 매우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내놔요. 뭐라 그래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빌립은 이 무리를 먹이려면 벳세다 마을의 어느 떡집에서 떡을 사야 되는데 그 떡값이 얼마라며 계산을 했고 결국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들의 필요로 하는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없어요. 자신의 경험 세계를 의지하는 빌립도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영적이면서도 생명의 떡은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모든 지혜와 상식과 어떤 실력과 무슨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잘 들으세요. 빌립은 이 큰 무리가 예수를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메시아로서 따르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가 의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서 형성된 신앙을 따라 예수를 따른 것처럼 빌립도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 형성된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어떤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어요. 그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의 경험 세계를 내려놓고 주여 당신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견해와 경험 속에서 얻은 지식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험 세계에서 갇혀있는 그는 예수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한 거예요. 7절에 각 사람으로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라는 빌립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들 오늘 보면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아신 것에 대한 부응이에요. 예수는 빌립이 그렇게 대답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물으셨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벳세다 출신인 그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이 큰 무리의 필요를 빌립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처럼 진정한 생명의 악신도 너희들의 경험 세계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 지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 가르침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일찍부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이 행위 언약,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일찍부터 성경에 선언한 바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 의도하는 것처럼 사람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지혜나 힘과 노력으로는 현재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이 영적인 떡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율법으로는 안 돼, 복음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얻어지는 나의 지혜를 통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떡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있죠. 직업, 사업, 학업, 자녀 양육 등등은 모두가 다 나의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모든 활동들은요, 우리들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리들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어떤 지혜와 지식을 따르게 된다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경험 속에서 터득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향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영광에 초점하지 않습니까? 아,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학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등등.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터득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그 영원한 것에선 점진적으로 멀어지고, 심지어 그 따르는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나의 유익과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 영원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영원하지 않는 그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신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활동도 나의 경험 세계에서 나오는 지혜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반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이라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은혜 언약을 줬어요. 즉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능히 예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를 믿고 그의 진리에 순응함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진리를 따라 모든 활동과 신앙을 한다면 결국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백성들에게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은요, 예수를 현재 빌립이 따르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현재 예수를 따르고는 빌립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님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빌립처럼 이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떡을 너희 경험 세계에서 나오는 지혜와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도 빌립처럼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지 않느냐? 경험 세계 안에서 터득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마치 2000년 전에 말한 유물처럼 취급합니다. 죽기까지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우리한테 안식일을 교회 공적 모임을 중심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월요일날 놀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일요일 저녁부터 출근할 생각으로 짓눌립니다라는 식이에요. 주를 위해 희생과 헌신도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로 재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과격한 헌신을 한 것 같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라면서 100년 전 주를 따르다 조선 땅에 자신의 죽음을 묻어버린 수많은 젊은 꽃들의 희생과 죽음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사실 짐 엘리엇, 여러분들 알죠? 30대 초반에 아크와 살인부조에게 창에 찔려 요절했던 그 평생토록 그 살인부조에게 복음 한 번 전해보고자 소원했던 그가 복음 한마디 못 전하고 무참하게 살아댔던 이 짐 엘리엇의 죽음. 그리고 150년 전에 이 캠브리지 친인, 영국의 캠브리지 친인, 영국의 귀족이요 최고의 학벌을 달리는 이 정말 장래가 촉망받은 이 젊은이들 7이 중국인들처럼 머리를 밀고 중국인들의 의상을 받고 미개한 중국으로 향한다고 해서 이 짐 엘리엇과 캠브리지 내 헌신에 대해서 세상의 매스컴은 과격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람들도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성경적 기준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신의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자신이 자라오면서 터득하고 경험한 수준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는 능히 주를 따를 수 있다는 진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것에 참되게 전율하면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다 무마시키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진리가 저 유물과 같은 거야. 그냥 고리타문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21세기는 다르게 신앙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신앙하잖아요. 성경을 나누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구절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을 읽고 느끼는 대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자기의 견해에 따라 이것은 저렇고 내 의견은 내 생각은 하면서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철저히 빌립처럼 자신의 경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끄집어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할 정도입니다. 신앙을 하는 정도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내가 하는 신앙과 삶의 방식이요. 너무나 큰 차이를 보는 것을 보입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나의 신앙과 삶을 한번 견주어 보세요. 그렇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참된 지식,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한 것처럼 현대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성경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안에서 이미 교역사에서 확립한 신학과 교리를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물으면 아주 재빠르게 대답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이 신앙하는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한 이 지식과 멀어요.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실상 안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이 배운들 뭐하냐. 실생 안에 아무리 도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죠. 근데 실생 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은 이 수학을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하니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 부합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식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죽기까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제한선을 긋긴 걷어요. 끝까지라는 겁니다.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제한선을 긋죠. 분명히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명확한 명령은 있지만 사람들은 원래 자신이 살아가던 삶의 패턴을 부득불 붙잡습니다. 자기 편의와 유익에 최적화된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죠. 건들지 마세요. 지금 나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거론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그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진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진리를 자신의 삶과 신앙에 최적화되도록 팍팍 재단합니다. 그리고 재단된 신앙의 옷을 입고 또 재단된 삶의 스타일을 입고 살아가죠. 우리가 금요기도 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리 앞에 개혁하고 수정하며 진리에 맞춰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모든 기준이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능히 가능하다라는 이 성경적 견해를 버리고 자신의 경험적 측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껏 교회 생활을 한 경험 세계 속에서 얻은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식 등등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과 편의에 재단된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과 자녀 양육 등등의 모든 활동에서 진리를 따르느냐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신앙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기독교 전통적인 진리 안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주 빨리 인식합니다. 저 인간이 저런 놈이야. 저 인간이 저래. 그러나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일단 변명부터 하는 근성에 우리는 뿔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신을 향해서 너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지없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쭉 예를 들잖아요. 비유를 하나 쭉 설명하잖아요. 그 비유를 들으면 원래부터 자신에게 문제의식, 내가 밧세바를 범했구나, 우리아를 살해한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하고 하는 죄의식과 문제의식을 느꼈던 다윗이었다면 그 비유를 들을 때 저 인간이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엄중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죄의식과 자신의 문제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에서 말하는 나쁜 놈이 바로 너야 라고 말할 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무뎌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짓 진리를 따르면서도 자신이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제처럼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이 정말 능력이 아닌 사변화되어서 진리는 그것이고 그러나 나의 삶과 신앙은 나의 어떤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그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책망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도 없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헌금은 이렇게 드리고 시간은 이렇게 내어드리고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다 내 유익과 편의로 재단되어 있는 내 견해로 만들어진 그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진리가 수정을 요구하는데
무감각한 거죠. 마치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혁을 요구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회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된 본성은 말입니다. 진리를 속히 떠나고 아주 빨리 자기중심적 견해를 따르고자 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따르고자 수고하고자 결단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경험 세계에서 진리가 아니라 경험 세계에서 터탄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아주 재빨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이거 수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대로 가요. 아주 빨리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멀어지죠. 왜요? 부담이 되죠. 진리는 그 사람들에게 개혁을 요구하는데 나의 삶은 계속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지식은 계속 쌓여가는데 여기서는 내 이성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또 맞다고 동의는 하고 있는데 이쪽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충돌이 오고 부담이 되고 결국 에이 하면서 진리의 옷을 벗어던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요. 자신이 분명히 성경의 지식은 알지만 그것이 삶과 신앙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그것이 막 고착화돼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도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대교 안에서 신앙했었던 이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의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대로 기독교 신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우 비판합니다, 바울은. 바울은 그런 자신의 종교적 경험 안에서 물들었고 터득된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런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것, 너희들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터득하고 물들었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것 자체가 배교야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은 진리를 떠난 것이 주님으로부터 떠난 배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는 단순히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저주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의 역사 동안 유대교 안에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물들고 터득한 어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터득되고 경험 세계에서 쌓여있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외형적인 모습이 거룩하고 또한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에 맞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배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뼛속 깊숙이부터 다녔던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있어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의 결말을 마태복음 7장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일단 명확하게 들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그들을 불법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불법한 자들을 향해서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 벌어지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먼저 그들은 주여 주여 말합니다. 주여 주여 말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주여. 이거는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주여 주여 했어요. 이들은 심판받아 벌어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은
자신을 냉철하게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은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에 있다. 심지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했어요.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것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로 헌신봉사하고 열심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서 저 정도의 사람들의 수준 정도의 열심과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이 확실해 라는 견해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나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 깊게 우리는 상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입장에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 빌립은 변화됩니다. 그는 자신 경험 세계를 버려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다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빌립처럼 자라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진리를 알아가는 지식은 쌓여가고 있는데 자신의 삶의 스탠스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사장시켜버립니까? 만약 진리로 지속적인 변화와 자라남이 없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는요, 변화와 자라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또 얘기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겨냥한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출애굽한 지 시간이 지나서 시내산에 딱 앞에 도달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들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출애굽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맛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과했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을 마시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것들을 가리키면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다. 그들이 오늘날 같이 진짜 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언급해줘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다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위기 속에서 고안해낸 지혜가 금송아지였어요. 그동안 그들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 자체를 통해서 얻는 기적과 유익에 집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와 똑같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주는 자기 유익에 배불리고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매치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유익과 내 배부름에서 존재하는 모세가 사라지자 다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하나님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경험 세계에서 익숙한 금송아지였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루아침에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40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의 삶에서 매우 밀접하게 있었던 우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400년의 애굽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것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우상을 끄집어낸 겁니다. 애굽 사람은 수많은 신을 섬겼죠. 대부분의 신들은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최적화된 신들이었습니다. 다산과 번영, 풍요와 번성. 이것을 위해서 사자, 황소, 염소, 늑대, 개, 고양이 등등을 신성시했어요. 그 중에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주는 소와 같은 신, 그 황소가 밭을 갈아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니 황소 같은 이 신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선택한 것이 다름 아니라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울은 우상숭배였다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 끄집어내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너희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꼴과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들이요, 그 금송아지가 그들 현재의 자신이 가장 최적화된 신이었거든요.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았던 것이었거든요.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겁니다. 신앙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헌신은 이 정도로 해야 되고 그 등등 모든 것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오랫동안 습득된 이 경험 속에서 생겨난 지혜와 방법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거를 주장하고 그걸 따라야 자기에게 손해가 없단 말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피곤치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자식 새끼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종교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했잖아요. 종교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의 종교에서 경험한 것을 끄집어내잖아요.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들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유대교회에서 끄집어낸, 경험sek에서 끄집어낸 것을 가지고 따릅니다. 여러분도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껏 해왔던 교회 생활과 영적 활동에서 경험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지난번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옛날에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가 이래야 되고, 저는 저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진리가 아니라 경험 세계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금송아지를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종교적 경험 세계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진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모든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은 모두 다 그럴싸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 대부분이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일들이었어요. 종교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요? 사실 그것들이 자기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야, 고린도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똑같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와 같은 거야. 정말 신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우상을 따른 결과, 그 자기의 경험 세계에서 끄집어낸 것을 따른 결과 어떻게 돼? 파멸과 패망의 길을 걸었잖아.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악을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지 말라. 나는 그들을 너희의 신앙적 본보기로 세우기 위한 거야.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아니었음을 드러낸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야 돼요. 경험 세계 속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내 삶을 운영해 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쉽게 타협하는 거죠. 이것이요. 이게 나한테 유리하고 진리는 나한테 부담되니까. 그래서 적정선을 타협하고 적정선의 선을 긋고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포기해야 돼요. 진리를 따르는 것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지혜로 살아가도록 유혹에 시달리며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육적인 것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를 공격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혹할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냐?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올해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 중심이라고 하는 이 고지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분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가는요,
야강 기습에 우리 고지를 급습하는 원수들로 인해 이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인커녕 이걸 다 쓸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그럭저럭 신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능히 따라가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실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변명하래. 이것을 점철되어서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 우리가 송영 시험 때 들었잖아요. 계시록의 5장에 1장과 2장에 교회는 이제 망했다. 교회는 이제 힘을 잃었다. 할 만한 그 시기에 사도 요한이 뜩 보니까 교회 안에 7 금쳤다 7 별 사이에서 왕래하시는 일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가 일한다. 예수가 싸우고 있다. 예수가 보호하고 있다. 예수가 일하고 있다.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떡을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진 은혜만을 기억해도 능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흐느적거리거나 자기 유익의 진리를 재단해서 맞춤형으로 입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 세계와 나의 경험 세계에서 뭔가 끄집어내거나 하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우고 그것에 나의 삶과 신앙을 끼워 맞춰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직 덜 깨달았으면 더 깨닫는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왜요? 이 경험 세계에서 끄집어내는 그 무엇으로는 에서는 이 대안이 안 쓰는 겁니다. 이 큰 무리를 못 먹이는 거예요. 이 경험 세계에서 끄집어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이 다 말하는 게 다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그거잖아요. 자녀 교육이 이렇게 해라. 사업은 이렇게 하라. 뭔 저렇게 하라. 신앙은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런 빌립처럼 이 경험 세계에서 빠삭함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그거 안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첫 주일이에요. 우리는 십계명 첫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을 상기해야 됩니다.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의 견해와 정신을 다 녹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진리가 나에겐 최고의 권유가 되어 진짜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 그런 한 해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내 일평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